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기초 10가지를 설교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말씀, 예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안내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또 방송실에서 방송을 준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방송팀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공동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기도도 하고 또 위원들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1시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올린 이 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봉사자이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는 또 찬양대와 기악부가 수고를 합니다.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자들에게 감사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순서 찬양대나 또 기악부나 다른 어떤 부서에 책임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런 사명을 영광스럽게 하고 빠짐없이 마음을 다해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집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성전 앞에서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집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경외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오직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믿음을 섬기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어떤 힘든 시련의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이고 예배는 가장 은혜롭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롭고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쉼을 얻거나 내가 위로를 받거나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그래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어느 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최초의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지만 된다는 그런 기록도 율법도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큰 틀 가운데 한 부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믿음의 행위는 너무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라고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는 꼭 지내야 됐습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이웃을 해하고 했을 때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또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드려야지만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면서 번제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소제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예배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왜?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과 비슷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처음 교회들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오늘 어느 교회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천국에서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광경을 보게 됐는데 천국에서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때로는 곡식도 필요하고 제사는 제물이 필요했지만 예배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다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곡식을 가져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예배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배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에 앉아있는 분도 또 기도 순서를 담당하는 장로님도 또 3층에 있고 방송실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나 혼자만 온전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제사는 속죄가 중요하지만 예배는 주님을 통한 구원의 감사, 부활의 기쁨, 재림의 소망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도 나와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확인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임이고 모든 성도들이 행하고 예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꽃은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그 찬양 예배는 찬양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특별한 집회가 바로 찬양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찬양 예배하고 다릅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도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지만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축복하는 여러 가지 예식들과 예배들이 있습니다.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결혼하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장례가 나서도 위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지만 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공적 예배라고 하고 그 공적 예배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공적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귀족도 있고 초대교회 종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나약한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따른 올바른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 하나에 다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거룩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다른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의탁한 사람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신의 예배들이 있는데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예전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뭐 설교를 잘하는가, 찬양을 잘하는가, 뭐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모든 순서에 다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인도할 때, 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 밑에다가 그 찬송의 그 가사를 넣습니다. 왜? 함께 찬양하자. 기도자가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설교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서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말씀을 봉독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죄의 고백을 하고는 시간이 있으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고, 이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집중해야지만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 나오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모든 순서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항상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대 보면 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항상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에게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났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깨가 나았다고 치료됐다고 고백한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영적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불신앙적이었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도 하시고 안내도 하고 영광 찬송도 준비하고 방송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예배 순서도 담당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모두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는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떤 일만 끝내고 정말 중요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찬양이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는데 찬양 끝나고 그냥 가만히, 이게 슬픈 일이에요. 안내만 하고 방송실에 앉아서 조정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면, 예배 시간에 나오기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면 너무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머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든. 개역 개정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옛날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영적으로 드려야지만 되고 내가 진실하게 드려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가 인도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그러지만 이 예배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나의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수고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비워야지만 됩니다. 내 슬픈 마음도 걱정도 분노도 다 비워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은 예배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서 우리 장안교회가 성경적이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장안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사 예배의 은혜를 주셨으니 예배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